자, 우리가 신앙 그럽니다. 신앙.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죠. 근데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뜻과 하나님 공경한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앙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함은 누가 보아도 신실한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염권사님이 봤을 때는 신실한데 그 옆에 계신 강희도 지사님이 봤는데 안 신실해 이러면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김정 집사님이 봤는데 신실한데 잭스가 봤더니 별로 안 신실해 이러면 조금 우리가 이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저 사람이 보나 내가 보거나 누가 봐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또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분명해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야 된다고 믿으면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 그래요. 예전에도 이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신실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이 할머니 습관이 뭐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 꼭 옆집 오이나 가지를 하나씩 따먹는 거예요. 몰래. 이 할머니의 신앙이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은 걸까요?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니까 괜찮은 걸까요? 또 자기의 신앙을 평상시에 자랑했던 신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옆에서 주는 직장 몰래 누가 뇌물을 주는 거 봤다요.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눈 감아줘요. 대신에 돈을 요구해요. 이 사람 신앙이 괜찮은 건가요? 몇몇 신자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어떠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은 안 해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건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 오케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전혀 가서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려고 해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별로 안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사는 이 행위가 일치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믿고 바라는 것과 내가 지금 말하고 표정 짓고 사는 이 모든 행동이 맞아야 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대요. 나는 믿음이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믿음이 있어. I'm a Christian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이야.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는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전과 한번 볼까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기 뭐라고 돼요? Can such faith save him? 이렇게 잖아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안서가 뭐예요? Yes예요? No예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 맞는 행위가 없다면 구원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그 신학 교수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죠. 유명하신 분이죠. 하비 콕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신자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욕먹는 이유는 옆에 있는 저 힌두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강남 서초구 또 목사 때문에, 그죠? 교회가 요거도 먹고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 거는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신자 때문이에요.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불일치해서, 그러니까 딱 매치가 돼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딱 일치될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죽어있는 믿음은 어떠한 거룩한 행동도 끌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다. 때됐다고요.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신앙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이 잘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영권사님이 봐도 잘하는 거고, 강 집사님이 봐도 잘하는 거고, 김정 집사님이 봐도 잘하는 거고, 잭스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 믿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삶이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봐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게 이제 자기의 믿음이 분명히 나는 진실한데 억울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막 누군가 날 욕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좋은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자기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되게 얻어먹어요. 사람들이 다 욕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 거룩한 삶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죠. 히브리 말입니다. 다비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그릭 이런 네임으로는 이제 도르가죠.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요 병들었어요. 그 병 때문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죽은 다음에 판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욕하잖아요. 오케이, 그건 무시해도 돼요. 한 명이 나를 욕하는 거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5명이 욕하잖아요. 잘 죽었다, 뭐 고소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절반이 욕하잖아요. 절반이. 저 집사 저렇게 살 때는 에라 잘 죽었다. 절반이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진실이에요. 거의 진실이에요. 진짜 잘못 살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YCM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한 명이 나를 욕하는 건 오케이, 무시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절반의 그 멤버 중에서 half 정도가 나를 욕해요. 뭐 커스예요. It's bad man. She's so bad. 막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정말 많아요. There are too many members of your group. 그러면 that is true. You're a bad man. 정말 자기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절반이 넘으면 한두 명이 욕하면 오케이, 무시해야 돼요. Ignore that. 왜냐면 그 사람이 나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으니까 두 여인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 여인을 살려달라고 막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오늘 본문의 씬일까요? 이 여인이 죽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다 아파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동네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지었던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준 거예요. 뭐 이러면서 뭐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죠.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었다고.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 다 이 옷 만들어줬어요. 내가 추울 때 옷 입으라고 갖다 준 거예요. 엉엉엉엉. 저 여인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하고 엉엉엉엉 그 옷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어떻게 했대요? 살아있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보시죠.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예요? 힘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고 배고파하고 춥고 이거를 절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네팔 헌금도 할 겁니다만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녀의 죽음을 모두가 슬퍼했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장래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말씀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신자가 굉장히 잘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선을 쌓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것. 이게 장래에 자기에게 참 좋은 복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비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She's good 했다는 거죠. She's good. I know. She was good. I know she was good.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고 그녀의 죽음 앞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믿음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우리가 잘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The living faith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living faith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도 알아요. 아, I know. She's good. He's good. She's good man. She's good woman. 뭐 he's good 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더니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도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 여인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서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거든. 달리다 쿰이잖아요. 사실은 그 죽은 여인에게 그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말이 사실 달리다 쿰이거든요. 다비다 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그녀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비다를 사랑하고 그녀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증거라는 말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There were so many people to believe Jesus. 그죠? In the Bible.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정말 수천 명이 믿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멤버들 중에서 리바이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몇 명 없어요.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몇 명 안 되죠. 그 다음에 다비다. 그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죠.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사랑하셨다는 얘기,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우리의 선한 삶을 딱 살아가면, 특별히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죠.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갔습니다. 꽃동네는 그 한국에서 유명한 장애인 복지시설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뮤지컬 루카스의 배경이 토론토에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실제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그런 비슷한데요. 꽃동네가. 이 꽃동네가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한 신부가 그 지역을 가다가 어떠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지가 동냥을 한 거죠. 먹을 걸 구걸해 가지고 갔는데 혼자 먹지 않고 18명의 다른 거지한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거지가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거지가 거지라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지라니까요. 근데 분명히 거지가 나눠줄 게 없는데 자기가 구걸해온 걸로 18명을 또 먹이더라는 거예요. 거지가.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지가 18명을 먹이면. 여기에서 꽃동네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 거지 이름이 최기동인데요. 이 최기동의 그 인생의 목표가 이거였대요.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내가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얻어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자기 인생의 모토라는 거예요. 내 모토는 내가 정말 힘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누군가를 돕겠다. 그 거지가 18명을 먹인 거예요. 거지가 18명을. 야. 이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꽃동네를 일으키시죠. 우린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아까 선을 행하라, 구제를 하라, 나누라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 가장 옳으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똑같이 인정을 받는 내 삶. 그게 건강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쪽 다 귀중함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따로 살아서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으로 갚으시는 거죠.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잠언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억하고 살면 그리하면 then 어떻게 한대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 되는 거죠. 굿네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우리 한성에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우리 YCM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정말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